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한 별이 떨어져 내려왔다. 그 별은 타락한 존재, 즉 사탄을 상징한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저갱 열쇠를 받아와 그 문을 열었다. 무저갱은 심판의 장소요,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곳이다. 그가 무저갱을 열자 거대한 연기가 솟구쳐 오르고 그 틈에 거대한 메뚜기 떼들이 나와서 온 땅에 퍼졌다. 이 메뚜기 떼는 일반적 곤충이 아니다.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이다. 그들의 외형은 전쟁하는 병사처럼 묘사되며 사람을 해하는 권세까지 받은 존재이다. 메뚜기 떼의 공격은 엄청났다.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죽고 싶어 할 정도였다. 하지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만드셨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까 싶다. 하지만 이 메뚜기 떼들의 공격은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철저히 통제된 가운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다른 동식물들은 일체 건드리지 말고 오직 이마에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하도록 명령하셨다. 또한 공격하되 죽이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직 극심한 고통만 주게 하셨다. 거기다가 날수도 5달 동안만 활동하도록 제한하셨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 않나 싶다. 이 땅의 그 무엇도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세상에는 우연 또한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필연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와 다스리심 아래 있다. 모든 한계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말이다. 이 진리의 말씀은 당시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커다란 위로요, 소망의 메시지였을 것이다. 로마 제국의 강압과 박해 속에서 그들은 모든 것이 로마의 힘 아래 굴복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세상의 악이 승리하는 듯 보이는 현실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한다. 모든 심판도, 고난도,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이다. 메뚜기 떼의 공격조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정하신 대상 아래서만 움직이도록 철저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드러낸다. 이는 믿음으로 살아가던 당시 성도들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아무리 외부의 상황이 무너져 내리는 듯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확신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 믿음이 환난의 시간을 버티고 견디게 하는 든든한 영적 버팀목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일찍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은 이렇게 고백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아는 자는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직 감사할 뿐이고 찬양할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조국의 문제이든 안에 묵묵히 기도만 하며 지켜볼 뿐이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으며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다. 나의 인생이 모든 순간 크고 작은 일들, 이해되지 않는 고통의 시간까지도 주님이 철저히 통제하고 계심을 나는 믿는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선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이다. 기쁨을 주신다면 누리면 되는 것이고 고통을 주신다면 감내하면 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않고 그 어떤 혼란 속에서도 마음을 굳게 지키며 주님의 주권 앞에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여전하며
주님의 손은 절대 헛되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니 매 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아침이다.